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만드는 현입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비에서 책 만드는 편집장 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지 만드는 범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지난 한 달간 나온 책 중에서 저희 패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책, 그 중에서도 함께 나눔직한 새로운 책들을 살펴보는 눈에 띈 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책을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비아토르에서 출간하고 최주훈 목사님이 쓰신 최주훈의 명화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부제는 보는 것에서 읽어내는 것으로 라는 책이고요. 최주훈 목사님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최주훈 목사님은 이제 중앙 루터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시고요. 루터대학교 신학과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교에서 조직신학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루터교회도 사실은 좀 낯설어가지고 좀 그때 한번 무슨 이제 뭐랄까 강연 아닌 강연 위해서 한번 갔었던 기억 나시나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때 한번 갔었는데 처음 방문했었던 거였어요. 이제 이 책은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모임에서 그 최준 목사님도 오셨던 이제 자리였는데 옆자리에 이제 앉게 되면서 최준 목사님이 명화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얘기해 주셨던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막 들으면서 되게 재밌게 이제 흥미롭게 듣고 목사님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책 내시면 좋겠네요라고 이제 뭐 제가 생각만 했었는지 말씀을 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랬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게 책이 이렇게 딱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뉴스앤조이에서도 연재를 하고 계셨고 또 이제 이 책은 그런 연재 글이랑 또 다른 데서 이제 뭐 강연도 하시고 뭐 설교도 하시고 하셨던 것들을 이제 모아서 낸 책입니다. 어떻게 그림들 보는 거 좀 좋아하세요? 네. 어떠세요? 네. 얼마 전에 까라바조도 네네.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린 것도. 그리는 것도 좀 코리안 아티스트. 그림도 뭐 잘 그리시고. 그래서 이 목사님 이 책을 읽어보면 목사님이 까라바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그림을 이렇게 명화를 보고 그림을 보고 이제 처음에 이제 약간 되게 충격을 받으셨던 그림도 까라바조 그림이셨던 것 같고 그러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신 그림인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서문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미술사학자가 아닌 신학자가 읽어내는 중세에서 이제 근대에 걸친 명화 이야기들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세에서 근대에 걸쳐 있는 이제 그림들 중에 종교화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미술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보다 이제 신학자가 이거를 그림을 읽어내면 또 어떨까 하는 이제 생각들을 하시고 그렇게 보면 좀 다른 관점으로 그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바람에서 이제 이 책을 이런 글들을 연재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런 유의 책들이 좀 많이 나와서 제가 아까 이제 밥 먹을 때도 얘기했었는데 작년에 지거크헤그터 성서의 그림들 이 책이 나왔고 그리고 페르 메이르의 그림 속 여자들이라는 책도 나왔고 제가 이 책 이제 그 신간 뭐 할까 막 보다가 보니까 최주훈의 명화 이야기 이 책 말고도 그 말씀사에서 나는 미술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라는 책이 또 이제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책은 약간 이제 그림을 보면서 개인 묵상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았고요. 그 이 책 같은 경우는 약간 그림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설명을 많이 하시려고 했던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일단 내용은 처음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림들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순환과 부활에 대한 그림들이만 조금 이제 모아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보면은 좀 사순절에 읽어봐도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도 조금 많이 했고요. 이제 3부에서는 재단화랑 벽화로 이제 재단화도 이제 재단화 같은 경우는 이게 세포
아니면 이제 내포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있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벽화도 이제 쭉 여러 면에 있는 벽화 그려져 있는 것들을 되게 좀 큰 그림을 이제 세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좀 어떻게 책 잠깐 훑어보셨는데 아는 그림들이 좀 있으세요? 제가 이거 저는 유센주의에서 종종 최준 목사님 쓰신 걸 좀 봤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나름 요런 붐에 어쨌든 저희도 이제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임하줄 때가 약간의 그런 관심을 기여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어쨌든 그 미술과 예술과 어쨌든 신앙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이고 작년에도 그 그리스도교 미술을 소개한 적 그 안톤 헨젠가 그 책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책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고 저 다른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제가 또 약간 성화를 모티브로 한 약간 그림을 그리는데도 관심이 있어서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신학 그러니까 그 균형 잡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건 되게 즉각적이잖아요, 사실은. 그 즉각적인 것의 그 아름다움을 해명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 아름다움이 왜 아름답냐는 걸 해명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1차 작업 같은데 여기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어떤 소재를 되면은 뭐 성경 이야기를 소재 삼아서 했으면 그 이야기를 또 가가지고 뭔가 얘기해줘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은근히 되게 쓰기 힘든 책 같다. 그게 그거에 대한 아름다움도 해명해야 되고 신학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도 해명해야 되고 하는 그런 거에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행해져야 되고 그 속에서 좀 더 좋은 책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주영 목사님은 어쨌든 그런 시도를 계속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좀 더 나오면 좀 더 좋은 책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작업을 이어가시면 여기서는 약간 저는 신학자 최주영보다는 목사로서의 최주영 목사님의 어떤 설교 어떤 제 기억 속에서는 주로 성서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성서 안에서 이것을 했다. 그런 내용 위주로 했잖아요. 근데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미술사 속에서 어떤 전환, 어떤 위치에 있고 그것이 신학사적으로도 어떤 식으로 지금 기존의 어떤 생각에 이 사람이 어떤 신학자로서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걸 그런 걸 되게 잘 쓴 책이 저는 김하철 교수님의 렘브란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미술사적으로도 굉장히 영향이 있지만 사실상 신학적인 의도도 분명히 가지고 어쨌든 이런 구도를 이런 식으로 재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다. 그런 걸 하는 것인데 그런 시도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요. 좀 그런 안타까움인데 저는 이제 여기 그림들 설명들이 다 이제 저마다 이제 좀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좀 잘 모르는 그림들도 많았어가지고 근데 지금 뭐 청취자분들은 그림을 못 보시니까 뭐 이 중에서 뭐 하나를 설명을 하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네. 요 그림 이제 다들 아시니까 요 그림을 이제 뭐 상상하면서 만약에 좀 책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요 책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은 사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말고도 여러 그림들이 이제 있는데 제자들도 많이들 모방해서 그렸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요 그림에 대한 이제 해석은 제가 볼 때는 뭐 최주현 목사님 개인의 해석보다는 뭐 다른 해석들도 같이 설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림을 보면 이제 제자가 이제 3명씩 이렇게 물이 지어 있고 창문도 3개고 그리고 예수님도 보면 이제 모양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옷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게 이제 삼위일체를 강조한다라고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은 배치가 아까 이제 세 명씩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3명, 예수님 1명, 또 3명 이렇게 해서 3, 3, 1, 3,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에서 33절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다빈치가 처해 있었던 그런 상황에 대한 거를 나타내주는 구절 요거를 이제 나타내려고 했던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다 하고 여기 그림에서 이제 좀 제 유심히 볼 건 이제 결국 이제 가룟 유다겠죠. 가룟 유다의 머리 위치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왼손잡이로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오른손목 근처에 그 소금통이 쓰러져 있대요. 자세히 봐야 알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주인을 배반하는 거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암시한다. 그러니까 왼손잡이는 저주, 배신, 불운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고 그 소금통이 쓰러져 있는 거는 소금을 넘어뜨리다라는 말이 이제 주인을 배반하다라는 말이래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대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그런 해석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내용 끝에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설명하신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그림이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성당에 있는 식당 끝 벽에 있다고 해요.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제 이게 그림이 이렇게 딱 걸려 있을 때 식탁에 이제 음식이 식당에 있는 감상자들을 이제 향해 있다라는 점에서 그 식당에 있는 사람들 모두 이 주의 만찬, 이 성 최후의 만찬은 그 식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목사님이 생각하신다고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되게 조금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좀 이제 좋았던 설명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제임스 티소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이 그림은 네. 아마 이제 저는 그 터치북스에서 출간했던 네. 리처드 보컴과 트레버 하트가 쓴 십자가에서의 표지 이미지인데 맞아요. 저는 그 그림이 그런 그림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림이 되게 좀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본 그림이라는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 끝에 있는 발을 봤어야 되는데 뭐 보셨군요. 하단에. 네. 제가 그 그림을 이제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도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조금 했고 되게 다양한 그림이 있어요. 뭐 이제 한국인이 이제 그린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라고 하는 이제 그림은 이 장면을 한국화해서 이렇게 막 갓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그림도 있고요. 김기찬 이런 거요. 네네네. 운보 김기창 이런 책들, 이런 그림들 이런 것들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되게 재미가 있고 또 그 그림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새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각 그림의 내용이나 메시지들도 이제 각각 보는 재미도 있지만 사실 이제 그림을 보면 그림에서 이제 상징하는 것들이 좀 그 일관되게 상징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옷 색깔이라던가 뭐 이제 후광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림들마다 다 보일 수 있는 요소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다른 그림을 볼 때도 좀 우리가 같이 더 잘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또 재밌게 봤던 거는 이 책에 중세의 이제 성화와 르네상스에서 이제 근대로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그림들이 같이 나오는데 그 그림들을 비교해 보면서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그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한스 mem링의 최후의 심판 이건 이제 15세기 중후반에 나온 그림이고 루카스 크라나흐의 최후의 심판 이건 이제 16세기 초중반인데 이게 이제 두 화풍이 달라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림이 이제 그 변화된 거는 이제 르네상스 영향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뭐 인문주의, 뭐 르네상스 종교 개혁이 되면서 중세에서 근대로 이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이제 그 자기네들 모국어로 읽을 수 있게 되고 각자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각자 해석을 하게 됐을 텐데 그런 것들이 또 그림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재밌다. 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술관 가면 사실 이제 미술관 가고 그림 보는 걸 좋아하지만 저는 잘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될지 뭐 그냥 느꼈을 때 딱 봤을 때 좋은 거 좀 뭔가 뭐 좀 되게 독특하다 뭐 예를 들면 뭐 그 요하임 베케레르 그림 같은 경우는 중에 이렇게 막 되게 시장 풍경 같은 거 뭐 그 고기 그 도축하는 장면, 주방 장면 막 이런 거에 조그맣게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 있는 그림이 있어요. 네. 그런 그림들 보면서도 되게 독특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런 거 보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잘 모르고 볼 때가 많은데 좀 이런 것들을 같이 읽어 보시면서 또 그림에 담겨 있는 그런 성화나 종교화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해설도 보고 각자 또 이해도 해보고
그러면서 보면 우리가 좀 더 성경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미술 중에도 좀 그런 종교와 관련된 것들이 또 있다면 그런 것들을 또 해설해 주는 책들이 좀 있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그 무슨 태안의 한 리조트에 갔는데 거기 카라바조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잘 꾸며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봤는데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작품 설명이나 혹은 뭐 카라바조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 뭐 되게 잘 설명했는데 그 안에 이제 성서를 주제로 한 그림에 대한 설명은 그냥 정말로 기독교인이 보기엔 좀 빈약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볼 때 이제 최주현 목사님 같은 분이 뭐 목회자로서 혹은 뭐 신학과 성서를 잘 아는 분으로서 해석해 주는 거는 확실히 이 사회의 기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미술을 읽어내는 그런 눈을 밝혀준다는 면에서 확실한 기여이긴 한 것 같고 아까 뭐 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뭐 어떤 대전환의 성격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발견할 수 있으면 또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범님 말씀대로 저는 기독교 미술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미술사가들이 오히려 신학 기독교를 잘 몰라서 우리로서는 막 저걸 몰라? 그렇죠. 저걸 왜 몰라? 뭐 약간 이런. 그리고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화가들도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자기네들의 삶의 시대상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성경 이야기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림을 또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든 뭐 이제 관련된 것들은 좀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고 해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저는 요번에 까라바조 전그 한가람 미소에서 한 걸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그 큐레이션이 굉장히 좋아졌다. 큐레이팅이. 그래서 되게 그 조명이라든지 이걸 되게 신경 써서 한다라는 거에서 처음에는 많이 놀랐는데 두 번째로 놀란 거는 그런 그러니까 미술 작품 자체를 음미하고 이런 노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쨌든 다 기독교 미술이잖아요. 까라바조와 그 동료들이 다 그런 건 다 기독교 주제인데 이를테면 되게 누구나 한번 지금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그 전시회에서 히에로니무스가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제롬, 이른바 성 제롬이라고 하는 히에로니무스가 제일 나왔는데 왜 히에로니무스가 왜 많이 그 당시에 모델이 많이 됐냐? 히에로니무스가 불가타 성서를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불가타는 반 종교개혁이잖아요. 반 종교개혁의 상징으로서 한다는 거를 까라바조는 이제 가톨릭 쪽이니까는 종교개혁 종교 개신교와 종교개혁과 요쪽 한쪽에 가톨릭 쪽의 편에 섰으니까. 그리고 그 까라바조 학파라든지 까라바조 그 화풍을 따르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로마 가톨릭이었고 그것을 지지한다는 것을 어떤 표식으로서 성 히에로니무스를 많이 그렸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설명은 그 당시에 교회사라든지 이런 걸 모르면은 왜 이게 이렇게 많이 있는지를 알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저는 약간 교회사가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그 큐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훨씬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걸 못한 점에서 조금 서로 협동이 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쪽에서도 자꾸 신학 막 꼴보수 극우 기독교만 자꾸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다 그런 거 하면 도움을 될 테니까 좀 그런 협력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좀 뭐 미술, 뭐 영화, 뭐 여러 곳곳에 있는 이런 메시지들을 좀 잘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나오면 좋겠네요. 네. 네, 지금까지 저의 눈에 띈 책 최주은의 명화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매달 이렇게 새롭고 좋은 책들이 출간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의 꾸준한 수고가 들어있는지 생각하면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좋은 책 출간해주신 출판사들과 꾸준히 책을 읽어주시는 독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비아 유튜브 채널과 복음과 상황 유튜브 채널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로로 들으시든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독서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데 작은 길잡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